은혜로운 왕의 족보, 은혜로운 왕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 계보, 족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족보의 일반적인 형태는 원래 제일 윗 조상부터 제일 위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난 이제 후대까지 자손까지 이렇게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여기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의 이름을 제일 먼저 윗줄에 올리는 게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지금 마지막에 태어났지만 예수라는 인물,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깔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참 희한하죠. 자, 그 다음에 이름만 올려야 되는데, 자, 예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랑 똑같은 말인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총 세입니다.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지금 세 직분 중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이라는 이 직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사장도 그리스도고 또 선지자도 그리스도인데 여기서는 다윗의 인물 나온 거 보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지만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이제 누가 먼저 나왔냐면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자, 이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를 잇는 왕인 다윗을 잇는 다윗의 자손, 곧 왕이다,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17절에 보면 여기 14대요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14라고 하는 숫자, 이거를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름에 히브리 문자, 히브리 그 알파벳의 음가를 그 이제 숫자 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A다 그러면 1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히브리어로 풀었을 때 이제 466 이렇게 됩니다. 세자인데 466, 그러니까 합치면 1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너의 뒤를 이을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왕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맹인이 됐던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왕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왕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이 족보를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는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분에게 오늘 내가 왕이신 그분에게 복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내가 복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복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왕이신데 어떤 왕이신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왕도 굉장히 이제 여러 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왕이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죄인도, 어떤 자격 없는 자라도 그 왕 앞에 나오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알 수 있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것이 바로 여기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오고요. 또 5절에 보면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자, 이 사람들 4사람의 여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여자라는 거죠. 여자. 원래 유대인은 가부장적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조선시대 이상가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거기서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이름을 올라갔어요. 여자 이름. 이것도 그냥 보통 족보가 아니라 왕의 족보 아닙니까? 여기 여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여자들의 특징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자 이름이 올라간 것도 특이한데 이방인이다. 이거는 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족보, 유대인의 왕의 족보에 이방인 여자의 이름들이 올라간다? 다말을 보십시오. 다말은 이제 그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 유대인들이 피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합은 또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 기생입니다. 기생. 그 다음에 룻은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는데 왜 바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 거기 아마 다윗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이름을 피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는 햇사람 우리아라고 나오거든요. 햇사람 우리아. 햇은 가낙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바로 햇입니다. 햇.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세바도 아마 우리아를 따라서 햇 여인, 가나안 여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4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다말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불륜이죠. 불륜.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라합은 어땠습니까? 기생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인데가 유대인 남편이 자기 땅에 왔다가 죽었잖아요.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유대 땅으로 자기 나라가 아닌 그곳에 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나이 많은 유대인과 재혼한 겁니다. 재혼. 정상적이진 않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비록 왕이긴 하지만 간음을 했어요. 간음죄를 지어서 결국은 자녀를 출생한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여성, 멸시받는 이방인, 그 중에
죽은 글씨처럼 일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 과거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고 완전히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름을 4명 딱 찍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나의 출신은 이래서, 나의 과거는 이래서, 주님은 전혀 과거를 묻지 않고 출신도 묻지 않고 어떠한 자격, 인간적인 자격 조건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자격이 있다, 내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교만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제거되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영적인 족보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올릴 수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대인들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쫓겨납니까? 자기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적인 혈통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마땅하다 감사히 여기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정말 은혜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고 정말 인정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로운 왕의 족보, 여기서는 이제 육신적인 족보로 끝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족보보다 훨씬 더 탁월한 영적인 족보에 우리가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